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이 회개는 정말 진짜였을까 아니었을까 이런 걸로 많이 우리가 이제 다루었는데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여태까지 한 회개가 가짜라고 하면 나의 신앙생활도 가짜인가 이제 이래서 여러분이 많이 이제 어둡고 절망적이고 이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회개가 정말 진짜일까 가짜일까 하는 점검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또한 열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핵심을 놓치지 마시고 함께 깊은 물에 그물을 내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참 회개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뉘우친다든지 후회한다든지 이런 모든 일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불교도 유교도 모슬렘도 다 같이 하는 일이다 그거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의 회개는 뭐가 다를까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회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이 회개는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섰을 때, 그 무거운 기름 부음 안에 섰을 때 우리가 나 자신을 보게 되면서 그러면서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어디서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말씀이 거울이잖아요. 성결의 우리 녹그릇을 우리가 기억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밝히 보여줄 수 있는 거는 그 진리의 빛이 내려와서 성령님 앞에 섰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남편하고 비교한다든지 아내하고 비교한다든지 뭐 권사님하고 비교해서 생기는 의, 그것은 뭐 욥의 의 같이 자기의 의잖아요. 나는 깨끗하고 뭐 나는 동방의 의인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 모습이 본 것처럼 정말 하나님 영광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주님이 기름 부음이죠. 기름 부음 자체죠. 그분이 내려와서 진리로 우리를 보여줄 때만이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 40분 정도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20분 동안은 여러분들이 정말 그 회개의 영과 회개를 체험할 수 있는 기도회를 인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기도회를 특공대에서 1년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실제로 화요일마다 이제 하게 되겠는데, 오늘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20분 동안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회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를 잠깐 맛만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이 울잖아요. 여러분도 많이 우십니까? 저는 기도할 때마다 많이 울었는데 또 기도할 때 너무 우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인생에서 가장 많이 울었던 때, 그때가 바로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1980년대, 그리고 둘째 우리 정웅이를 임신해가지고 그때가 한 7, 8개월 됐을 때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장례식에 우리 식구들이 다 미국에서 나갔지만 저만 못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임신 말기라 위험하다고 그래서 못 나갔는데, 그때부터 3년 동안을 밤에 자면서 벽에 눈물을 적실 정도로 많이 울어서 나는 그때 세상에 내 안에 이렇게 눈물 주머니가 깊고 크구나, 어느 정도 울어야 이 눈물이 안 나올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너무 많이 울었던 때가 있습니다. 네, 그때도 울었고, 그 다음에 1992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걸로 제가 은혜 받을 때도 울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1985년 진리의 빛이 내려와서 주님 앞에서 내 몸에 구더기 같은 그 모든 죄악이 보였을 때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있을 때는 울게 됩니다. 여기에 그렇게 내 요를 적시나이다. 네, 저는 비계를 적셨는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시편 6장에서 이 다윗은 아주 참담한 그 울음을 울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할 때 이렇게 울음이 따라옵니다. 울음. 그래서 그 울음의 양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우리가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참 회개는 우리가 주님의 영광 앞에 서서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비춰져야 되는데 누구 앞에서? 무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진리 앞에서 내 모습이 보여질 때 내가 참담해서 울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슬프다든지 절망했다든지 내가 사랑하는 일을 이렇게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내가 울었다든지 이런 건 눈물이라기보다는 후회죠. 내가 정말 우리 아버지한테 불효했구나. 그래서 3년을 제가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편 51장은 그 우리아의 아내하고 밧세바하고 음란한 관계를 갖고 난 다음에, 불륜의 관계를 갖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에게 지적을 받을 때 지금 지은 씨가 바로 이 시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고 죄악 중에서 출생하고 죄악 중에서 자라고 죄악 중에서 지금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서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정갈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지금 이 다윗은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생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문둥병이라든지 다른 정결의식 할 때 제사상에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정결의식 때 쓰는 우슬초예요. 우슬초는 우리나라는 새무릎이라고 부르는 그런 나물 같은 건데 거기 굉장히 향기가 좋아서 피를 뿌릴 때 사용되는 것으로 부패된 냄새를 향기로 덮고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백향목이나 홍색시나 생수나 다 이런 것들은 피와 깨끗한 거가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슬초도. 그래서 지금 다윗은 너무나 죄를 자기가 자각하고 깨닫고 주님 앞에서 자기의 적나라한 모습이 보이니까 고백한 거예요. 나는 어머니가 죄악 가운데 나를 잉태했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모든 것은 죄악 중에서 잉태했고 죄악 중에서 낳고 죄악 중에서 학교 다니고 죄악 중에서 결혼하고 죄악 중에서 자녀를 키우고 우리는 온통 죄악 중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섰을 때 자기의 참담한 모습이 보이는데, 이사야도 주님의 영광 앞에 서면서 자기가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면서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망하게. 주님 앞에서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자기 모습이 볼 때 망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네, 자기가 없어지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완전히 불타버려야 되는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였더라. 눈도 부정하고 입도 부정하고 귀도 부정한 그 부정한 것으로 주님을 보니까는 거기서 쓰러지면서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지금이라도 흥하고 지금이라도 뭔가 살아있고 그건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자폭하고 망하는 거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완전히 내가 망한 자다. 내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입니다. 욥도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의롭다 생각했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덜너덜한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 네, 저도 주님이 우리 집에 꿈에 찾아왔을 때 제 옷이 쌀가마니 같은 그런 옷을 제가 입고 있더라고요. 주님이 그래서 벌거벗고 그것을 입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걸 벗겨주고 주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가 보이느냐? 그래서 저 안 보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내 눈을 씻어주면서 이제는 보이느냐? 그래서 보인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네가 너무 세상의 말을 많이 듣고 세상을 많이 보고 세상적인 말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지금 네가 눈이 감기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그리고 말을 못하고 기도를 못하고 찬양을 못한다. 정말 그 가마떼기 속에서 내가 얼거벗은 몸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너의 두더기 그 너덜너덜한 그 더러운 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욥도 주님 앞에서야 비로소 친구들 앞에서는 자기는 의로웠습니다. 내가 너만큼은 의롭다. 너보다는 의롭다. 네가 의롭다고 하는 거는 나도 다 있다. 나도 할 만큼 다 있다. 만일 네가 나한테 이렇게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너도 죄인이다. 나도 너만큼은 의롭다 생각했는데 친구들하고 비교할 때는 자기가 의로웠는데 주님 앞에 서니까 완전히 망해버린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주장할 거 하나도 없고 자기를 주장할 거 하나도 없고 자기가 잘했다는 거 주장할 거 하나도 없고 망했다. 화로다. 주님 앞에서는 완전히 자기가 화를 당한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회개는 말씀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여야 돼요. 네, 우리는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다른 사람 눈에 있는 것은 이런 것은 다 티눈으로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것은 들보는 못 보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들보의 그 원어가 통나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통나무 2개를 눈에다 달고 다니면서 덜렁덜렁 하고 다니면서 남의 티눈을 정지하고 있는 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주님이 보시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눈에다 자기는 통나무를 2개를 덜렁덜렁 큰 걸 들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정지하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정말 웃기는 얘기죠. 네, 뭐 묻은 개를 그런다고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없는 다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인데 완전히 망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망해야 된다. 네, 내가 주장할 것 없이 주님 앞에서 망해야 된다니까요. 망해야 돼. 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주장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잘난 척할 거 하나도 없어요. 네, 망해야 돼. 이사야가 망해버렸어요. 화로다. 내가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이제 내가 설 자리가 없구나. 이 죄가 가득한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지금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는데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감옥 속으로 가는 죄인이 부르짖는 것 같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검사 앞에 서면 모든 죄가 드러날 텐데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망했다. 쫄딱 망했다. 이제 끝이다. 주님 앞에서 내가 무슨 죄를 숨기겠느냐. 어떤 죄가 드러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회개를 진실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숨기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어떤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어떤 것은 가책을 느끼지만 어떤 것은 전혀 자기가 못 느껴요. 근데 주님 앞에서야 비로소 나의 그 참담한 죄가 보이기 시작해서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도록 그냥 세상에 전부 드러나는 하나님 만홀히 여김을 받으지 않는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2시간을 회개하면서 울었습니다. 울고 운전을 하고 돌아오는데 내 몸 새털같이 내 이 차가요 공중에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아니 저는 하나도 죄책감 안 느끼고 살았다니까요. 네, 율법주의자고 규칙주의자고 완전주의자고 모범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없는데 주님이 진리의 빛 가운데 나를 서게 하니까 네, 내 죄의 참담한 모습이 보이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직 너의 하나님이 되지 못했다.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너의 죄다. 네, 죄다.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 11조 헌금 안 해서, 너 아니면 주일 성수 안 해서, 네가 금식 기도 안 해서 그런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지금 죄인이다. 그래서 그때 2시간을 울면서 내 몸이 정말 양털같이 희게 되는 느낌을 가졌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차가 공중에 뜨는 것 같은 느낌으로 왔는데 그 다음에 또 한 번 새털 같은 그 새털같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가졌는데 나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고 풀어놓아 줄 사람들을 풀어놓아 주고 내 마음에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풀어놓아 주면서 내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 나와 그와의 수평적인 관계가 십자가 사건으로 딱 벌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정말 새털같이 제가 가벼워졌습니다. 요나도 그 말씀을 니느웨 성에 가서 전했습니다.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가라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 3일 길을 가야 되는데 하루만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니느웨의 모든 백성들과 육축 가축까지도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 에스라 느헤미야도 돌아와서 포로기에 돌아와서 말씀을 풀어 해석할 때 그들의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말씀 앞에 섰을 때 진리 앞에 섰을 때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고 울음이 터지고 공동체적인 전체 나라의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느헤미야와 에스라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하는 것은 이제 참 회개입니다. 회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포로기 생활을 그렇게 했지만 이제 돌아와서는 잡한 이방인과의 자본이라든지 우상숭배라든지 이 모든 것을 회개하는데 언제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이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서지 않을 때는 이거 100%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 모습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모습의 일부분만 보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의 빛이 강하게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는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하고 통회하게 됩니다. 오늘 바로 그런 회개의 현장에 여러분들을 초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참 회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자, 우리가 하마르티아는 관역을 잘못 맞췄다. 그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건 회개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 우리가 회개 그랬을 때 돌아와서 고치는 것. 그렇게 돼 있잖아요. 회개. 우리가 쓰게 되면. 우리가 회개하고 후회하고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삶을 고치는 것. 그러니까 돌아오는 게 먼저, 회개는 나중에 이것은 그 성화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얘들아, 네 삶에 잘못된 거 다 고치고 나를 와라. 나를 찾아올 때 너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마약도 끊고 뭐 도박도 끊고 뭐 음란한 것도 끊고 거짓말도 끊고 다 끊고 와라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냥 돌아오기만 해라. 왜? 그분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돌아오면 죄사함을 주고 용서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용서 자체 그분에게 돌아온다는 것은 용서를 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2장 1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내 백성이 2가지의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나. 첫째,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살겠다고 세상 웅덩이를 팠지만 그러나 그물은 그냥 새어나가는 그런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헛되고 모을 수도 없고 뭐 저축할 수도 없고 그냥 무너지고 새어나가는 웅덩이 같은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2가지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악에서 그 선지자들은 말합니다. 딱 한마디예요. 돌아오라. 고치고 돌아오라가 아니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러분 이렇게 돌아와서 우리의 삶이 성화에 들어갈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그 잘못된 신앙생활로 인해서 정말 더럽혀진 그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 회개를 이렇게 주님이 진리의 빛을 해줘서 내 몸에 있는 그 죄악들, 구덩이 같은 죄악들이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왕부대기처럼 그냥 어디 그냥 트래픽 걸린 것처럼 어디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죄악을 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항상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나지 않는 것도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무의식 속에서 생각하는 것까지도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그것도 성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의식도 성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의식과 무의식이 있잖아요.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이 꿈에서 가끔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나는 굉장히 정결하게 산다고 하는데 꿈에서 말이죠. 뭐 이상하게 음란한 짓도 하고 말이죠. 사람을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런 꿈을 많이 꾸잖아요. 그건 우리 잠재의식 속에 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정말 내 무의식 속에 있는 죄까지도 거룩하게 성결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도와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탕자의 그 더러운 옷을 받고 입고 아버지를 찾아간 게 아닙니다. 탕자는 그대로 돼지 우리간에서 입어 옷을 받고 입고 갈 수도 없어요. 돈이 있어야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는 그런 참담한 생활에서 언제 옷을 깨끗이 빨고 좋은 옷을 입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겠어요. 네. 이 옷을 바꿔주고 금가락지를 끼고 잔치를 열어준 건 아버지지 탕자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탕자가 그리고 일어나서 아버지 집에 간 것은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있겠구나. 그래도 집에 가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겠구나 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끌려온 거잖아요. 아버지가 말이죠. 너 오면 죽어. 당장 죽어. 그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이 탕자가 돌아왔겠어요. 아버지는 탕자를 보내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얘야, 너 어려우면 언제든지 집에 와라. 내가 너를 기다린다. 네가 성공하든 아니든 너는 나의 아들. 내가 너를 기다린다. 아들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뛰어나갔던 그 아버지가 그 더러운 옷을 바꿔주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우리 죄악을 벗어버리고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걸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자꾸 노력하면서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이것을 금해야지 저것도 금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죄악의 옷이 벗겨지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 우리 죄악의 옷을 벗겨주는 분은 우리 주님이고 바꿔주시는 분도 주님이고 우리를 먹이시는 분도 주님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금가락지를 끼워주면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내 소유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주님이시죠. 아버지가 말이죠. 오면 넌 죽어. 그러고서는 막 이렇게 막 쇠뭉치를 들고 기다리는 아버지라면 탕자가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든지 돌아와라 하더라. 언제든지 힘들면 돌아와라. 언제든지 힘들면 아버지 집에 돌아오라. 메타노니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 앞으로. 네? 그분이 나를 용서하고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다. 이미 용서하고. 저희 아버님이 가신 후에 내가 왜 3년 동안 울었겠어요. 이 불효자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든지 아버지를 꿈에서라도 만나서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3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용서, 사랑에 용서가 이미 포함되고 있다. 사랑과 용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는 용서도 있고 은혜도 있고 자비도 있고 다 있다. 너희들은 돌아오기만 하라. 돌아오기만 하라. 네, 우리가 지금 뭘 고치고 잘 살고 뭐 할 것과 안 할 걸 구별하고 뭐 이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담한 모습으로 이제
아무것도 나를 주장할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살이든지 죽이시든지 저는 망한 존재입니다. 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면 주님이 우리 더러운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먹이시고 그리고 금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까? 난 집에 가면 얻어맞아 죽을 거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더럽게 가더라도 아버지는 나를 모른 채 하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 그 사랑의 아버지가 항상 탕자를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돌아가면 돼요. 그저 돌아오면 됩니다. 저는요 이렇게 아버지께 돌아오고 나서 그 다음에 한 거는 죄가 미워지기 싫어하더라고요. 죄가 싫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별명이 촉새 아니에요. 말도 지금 못다 7배 빠르지만 하루 종일 그냥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 말하고 말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제 별명이 촉새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제일 먼저 훈련이 입이에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이 훈련이 된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 잠재우 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그래서 신문도 보지 않고 TV도 보지 않고 내 눈이 정결한 것만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삼손은 머리를 잘라서 머리에 그 능력이 있었지만 너는 네 눈이 성결해야 네 눈이 그 더러운 것을 보기 시작하면 그때는 능력이 떠나간다 하셔서 제가 그다음부터 TV도 안 보고 신문도 안 보고 그런 생활을 오랫동안 나신의 생활을 오랫동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내 무의식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생각까지도 뽑아주시고 여기에 거룩한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의식 속에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이 아니라 내 가운데 숨겨진 이것까지 거기도 성결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셔서 주님에게 정말 정결한 신부로 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도 저는 그렇게 성결한 생활을 했지만 또다시 돌아가고 그런데 2달 후에 돌아가고 3달 후에 돌아가고 6개월 후에 돌아가고 그러다가 그게 성화에 이르게 되면서 지금은 많은 시간이 있다 돌아가는 시간 그러니까 옛날 생활로 돌아가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회개는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회개를 하면서 맺는 열매는 개 부분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주님이 그렇게 하게끔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거 할 것 없습니다. 성결의 기름붓 속에 들어가서 말씀 가운데서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 오신 분도 주님이요. 주님을 만나게 하신 분도 주님이요. 용서하신 분도 주님이요. 우리를 성화에 이르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지만 우리는 말씀과 가까이 주님과 가까이 주님의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성장하도록 장성한 분량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에 우리를 맡겨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겠지.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볶은 곡식을 먹으면 되고 6월절 지켰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 암흑 속에서 깜깜한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 줬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여러분. 개도 은혜를 사람의 은혜를 기억하는데 개도 우리가 개만도 못하다 그 말이 맞아요. 개들도 그 주인의 은혜를 기억하는데 사람은요 너무너무 은혜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잊으면 괜찮아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게 사람들 아니에요. 6월절은 뭐냐? 내 깜깜한 내가 죽을 뻔하고 저주받을 그 시간에 주님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패소버 지나가게 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런 죄악의 동산에서 끌어내 주셔서 주님의 집에 내가 거하게 영원히 주님의 집에 거하게 하셨으니 내가 정말 주님의 인조와 자비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우리를 건져내신 분도 주님이시오. 우리를 건져내서 거룩한 장성한 분량으로
끌고 가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해야 돼요.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네.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여러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회개에 참 회개에 몇 가지 조건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나서 회개해야 되고, 두 번째 죄가 미워지기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는 감사해야 된다. 우리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치고 돌아오려고 생각하지 말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것을 요점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회개의 열매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또 킹덤 오브 갓 감사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 통치하시고 잃어버린 이웃들이 찾아지고, 그리고 약자가 숨을 쉬고 여성과 아이들, 노예들까지도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간단하게 이것을 하면 됩니다. 회개는 다 고친 후에 나 이것도 끊고 그러기 전에는 주님 앞에 나가는 게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더러운 돼지에 우리간 치던 그 똥 묻은 그 돼지 똥 묻은 그런 옷 입고 오세요. 주님이 다시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십니다. 내가 그것을 갈아입을 능력도 없고 갈아입을 돈도 없고 네 없습니다. 주님이 그 더러운 의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십니다. 여러분 회개는 돌아오는 것, 메타노니아 그는 돌아오고 고치는 거가 포함된 게 아니고 메타노니아는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언약에서도 그러잖아요. 호세아도 그렇고 아모스도 그렇고 예레미야 이사 언약으로 돌아와라. 언약으로 돌아와. 말라기도 언약으로 돌아오라. 돌아오다가 우리가 메타노니아 회개인데 돌아와서 우리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것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게 되고 사단이 싫어하는 건 싫어지게 돼요. 죄가 싫어지게 돼요. 여러분 죄가 지금도 여러분 벗삼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가짜 회개, 무조건 회개를 한 것입니다. 율법적 도덕적 회개만 하고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성화에 이르는 거는 여러분 너무 급하게 마음 먹을 필요가 없어요. 네, 급하게 먹을 필요 없어요. 저는요 지금 4대째 믿고 우리 아이들이 5대째, 소녀들이 6대째 믿잖아요. 대를 이어가면서 성화가 조금씩 더해진다. 그런 걸 느껴요. 네. 지금 당장 내가 1세대인데 어떻게 갑자기 성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애굽에서 400년 생활에 찌든 그 생활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것이 벗어지겠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물도 없고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훈련시켜서 마음도 몸도 탈애굽하라고 하는 거지만 여러분 탈애굽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네, 신정법을 시제법으로 바꾼다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400년을 살면서 힘들었던 그게 어떻게 며칠 사이에 그것이 해결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죄가 미워졌다. 가증해졌다. 싫어졌다. 그 죄와 벗삼아 살던 내가 정말 위선자같이 뻔뻔하고 비겁하고 더러웠다. 그걸 느꼈다면 주님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주님은 이미 용서하고 여러분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고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하고 기다린다. 얘야 너 무슨 일 있으면 돌아와. 아버지는 너를 꼭 맞이할 것이다. 탕자가 멀리 있는데 달려가서 그렇게 안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이 이길 수가 없다. 네, 너무 기뻐서 이 기쁨을 이길 수가 없다는 그 아버지. 그래서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를 위한 잔치죠. 아들보다는 아들을 찾은 기쁨.
그것이 바로 잔치로 나타나는 거죠. 잔치. 네, 잔치 벌렸네. 어떤 잔치? 아버지가 죽은 아들을 찾은 그런 잔치. 유대에서는 그 집을 나간 지 1년 지나도 안 돌아오면 죽었다고 아들을 생각했는데 그 아들이 몇 년 만에 돌아오고 그 누더기 같은 더러운 의 그것을 벗어 버리시고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깨끗하다 여겨주시고 가락지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내가 죽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그 찾은 기쁨. 우리는 돌아가고 하나님은 찾고 맞이하고 용서하고 기다리시는 주님에게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축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치유를 한다든지 그런 적을 본 적이 없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는 거예요. 보아야죠. 네, 보아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같이 어떻게 우리가 회개의 영의 앞에 서서 회개로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지금 한 18분 남았는데요. 그동안에 여러분과 함께 이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간단한 방법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따라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를 공격하고 했던 사단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영으로 여러분이 덮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새털같이 가벼운 마음으로 내가 진짜 온전한 회개를 했구나 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뭘 보아야 하잖아요. 저런 것이 있구나 하고 보아야 되잖아요. 회개를 하고 싶은데 진정으로 회개한 적이 없죠. 말씀을 듣고 순간순간 우리가 내가 가책을 느끼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랬지만 모든 죄악이 모든 나의 아주 존재론적인 죄악이 보인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꿈을 꿨어요. 근데 주님이 그 어둡고 깜깜한 곳에서 어떤 분을 한 분 꺼내서 기름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름이 김혜경. 우리 밴드에도 김혜경이 2분 계십니다. 근데 어떤 김혜경인지 모르고 또 다른 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름이 김혜경이래요. 앉혀서 어둠 속에서 그를 꺼내서 그 기름을 부어주는 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꿈속에서 이 김혜경이라는 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마 우리들 전체 이렇게 어둠 속에서 우리를 꺼내서 하나님이 오늘 기름 부어주실 것을 예표하고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를 따라 하겠습니다. 네, 따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저하고 함께 기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호흡 기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름을 받으시는데요. 이 기름을 그때는 손에다 십자가를 그리고 받았잖아요. 자, 기름을 여기다 손에다가 이렇게 부으시고 전체를 이 손으로 전체를 이렇게 기름을 바르세요. 전체를. 네. 예전에는 뭐 귓볼에도 바르고 뭐 입에도 바르고 눈도 바르고 그랬습니다만 오늘은 여러분 전부 그래서 제가 그 치유 산상 집회 올 때는 제가 전체 손에 이렇게 기름을 발라주는 의식을 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직접 만날 수가 없으니까 자 기름을 먼저 바르세요. 여러분 지금은 회개 기도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나는 한 번도 제대로 회개해 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고 일생일대 변화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손에 기름을 부으시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호흡 기도를 합니다. 호흡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호흡을 불어주시자 우리가 생명이 됐잖아요. 네, 호흡이라고 하는 건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호흡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을 마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네, 그 성령을 마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성령님을 초청하는 시간입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도록 초청하는 시간. 자, 여러분 호흡만 잘해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지금 호흡하는 순간에도 여러분 이제 축사가 일어나는 분이 계신데 뒤에 여러분 넘어지지 않도록 벽에를 두시고 넘어져도 다치지 않게 벽에를 꼭 두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크리넥스를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크리넥스. 네. 우리가 그 사단이 쫓겨나갈 때 더러운 것. 그러니까 사단은 더럽다고 그랬잖아요. 더럽다. 여러분 더러운 사단이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붙잡고 여러분 가운데 새빵살이 하는 이 귀신들을 다 내쫓아야 돼요. 먼저 내쫓아야 돼요. 네. 눈먼 귀신이 들어오면 눈이 멀고요. 네.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못 듣게 하는 귀신,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렵게 하는 귀신, 교만하게 하는 귀신, 거짓말하게 하는 귀신, 음란하게 하는 귀신, 이런 모든 귀신들이 여러분을 장악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그 성전 근처에서 쇠빵을 두고 여러분을 계속적으로 압박하고 공격하고 어택을 하는 그런 귀신들의 무리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그 성전 지성소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이 그 울타리 밖에서 쇠빵을 살고 있는 귀신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귀신을 쫓아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자기가 3, 4대에 이를 정도로 우리 가정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 더러운 귀신들의 정체를 내어보내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원하시는 분은 여기 남으셔서 저와 함께 이 회개의 기도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러지 않고 바쁘신 분은 그냥 가셔도 됩니다. 우리는 그 특공대에서 52주를 이렇게 기도회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깨끗해지고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런 현장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여러분은 이런 기도회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보아야지 하죠. 보여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본대로 그대로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런 더러운 영들 주님은 모든 얘기를 할 때 더러운 귀신아 더럽다고 그랬어요. 더럽다. 귀신은 더러운 거예요. 주님은 거룩해요. 이 우리의 삶의 거룩을 방해하는 이 더러운 귀신을 여러분 쫓아버리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호흡을 하겠습니다. 들이마시기 바랍니다. 들이마시고 한 3초를 머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성령을 마시면서 우리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자, 호흡 하시기 바랍니다. 한 3초간 머물고 계시다가 더 크게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숨을 크게 들이쉬고 잠깐 멈췄다가 더 크게 주님의 성령님을 초청하고 더러운 영이 나가도록 성령을 마시고 더러운 영을 성령님 이 시간에 시공을 초월하여 이 시간에서 간절히 회개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했는데 이거 하다가 쓰러질 수 있어요. 뒤에 여러분이 이불이나 베개를 두고 쓰러지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여러분 다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큰 호흡만 했는데도 콜록콜록 기침이 나오고 사단의 귀신이 쫓겨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임하소서.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전체가 주님 앞에 적나라하게 보일 수 있게 도와. 우리 이 시간에 내 존재가 망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망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도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주님 앞에 드러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는데 하품한다든지 콜록콜록 기침을 한다든지 소리가 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오는 게 그게 봐서 돌파의 기름 부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가 먼저 임하고 어떤 사람은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그러니까 뭡니까 말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말 못하고 귀먹은 귀신이 있어요. 눈 머는 귀신이 있어요. 그게 들어가면 눈 머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면 귀먹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눈 머는 귀신 네, 귀먹고 벙어리 된 귀신, 이런 귀신들, 교만한 귀신, 그 자체가 들어가면 우리 몸이 전부 그 귀신한테 임파테이션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단이 들어와. 여러분, 간접적 처중. 여러분이 거짓말 할 때마다, 저 내 친구구나. 그리고 거짓말의 영이 들어와서 새빵살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새빵에 드는 그 사람들 다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음란의 영도 내쫓으세요. 음란의 영도 내쫓으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내 탐욕, 정욕, 물욕, 모든 욕심, 그 음란의 영. 자, 이제는 여러분 저와 함께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사단이 매니페스티케이션 합니다. 자기 자신은 현현합니다. 왜냐하면 방언 굉장히 싫어요. 방언을 하게 되면 몸이 막 뜨거워지고 산에서 불이 나고 그래가지고 사단이 그냥 덜덜덜덜 뜨거워서 떨다가 그냥 도망가는 역사가 방언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방언 찬양을 들으면서 같이 방언 기도를 하겠습니다. 방언 기도를 제 기도가 들리지 않더라도 여러분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방언할 때마다 사단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죠. 여러분 저의 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 눈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들어가는 귀신 제 눈을 보면서 빠져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본즉 들어갑니다. 무엇을 보았느냐에 따라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본즉 세상 마귀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저하고 맞추십시오. 모든 귀신들이 도망갈 것입니다. 두려워 떨며 자기 장체를 나타내고 떠나갈 것입니다. 자, 우리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제 기도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방언 기도 찬양을 들으면서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이제 마귀가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서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